오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게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이웃이 되든 자녀가 되든 살만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다가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했다고 그럽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때문에 망한 사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보면 죄 때문에 망합니다. 또 어떤 분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소돔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 어떤 단체든 어떤 교회든 다수가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중에는 그 단체를, 그 조직을,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뜻이 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의 의식을 가진 10명만 그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은, 그 회사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빌기람 목사님은 미국을 움직이는 그 힘은 다수가 아니라 미국의 700명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미국을 살리고 유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있어도 히피족이 있어도 미국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미국이 타락을 해도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생명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한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성도, 의인 10명 정도가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부르짖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돔성을 살릴 만한 의인 10명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살릴 힘은 학력이 아니라 말 잘함이 아니라 똑똑함이 아니라 뭐냐? 하늘로부터 부어진 영적인 파워, 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받은 사람이 조직을 살리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에 아주 수준급에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들이 설교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권위 있고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전에는 그 당시에 지식 있다고 유명한 학자들,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론과 논리는 명확한데 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 뭐 다르네.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놀랍다. 놀랍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는 아는 게 많다, 말을 잘한다,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깜짝 놀랍다. 여러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내용은 같은데 듣고 느끼는, 가슴에 와닿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러면서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자 같다.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 하늘에서 부어주신 어떤 거룩한 힘을 예수님 말씀 듣는데 느껴지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인가 사람의 입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뭔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힘 있는 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온 거예요. 어느 날 말씀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큰 확신이 있고 난 후에 뭔가가 보는 게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병든 자를 기도하면 낫고 절망이 되시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의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뭐가 다르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말 잘한다? 아니죠. 돈 많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다. 뭐가 있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이 사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공부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와 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야, 내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표현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권위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는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이 영적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면 내게도 어느 날부터 뭐가 되네? 뭔가가 확신이 오네? 말씀에 믿으시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낫네? 산신앙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사이에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응답이 되었네? 이런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도 응답의 재미가 나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권세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요사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예배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좋은 차만, 지식만, 외모만, 좋은 옷만 자랑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은 약해도 영적인 능력은 소유하는 건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세는 본질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건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육의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힘이 임하고 분위기의 변화와 삶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할게요. 세상적으로만큼 지식은 없어도 기도하여 능력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똑똑하진 않아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강원 교인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내 자신이 변하고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세상에 잘났다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 말 듣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항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사람 나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수술을 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아무리 본인이 숨기려고 해도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말씀인데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료합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보세요. 이게 잘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전까지는 마귀가 아무 소리 안 내고 숨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전거되자마자 어둠의 세력이 생명의 빛 앞에 드러나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불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가짜는 생명이 들어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가 강력해지면 어떨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나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강한 빛 앞에 놓일 때 숨길 수 없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악이 지적되고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죄악이 생각나게 하면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침에 오셔서 야 베드로요, 고기 좀 많이 잡았나?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어물은 이렇게 표현돼요. 너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라. 그래, 복수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물 여러 가지, 그물들이면 그물 여러 개를 내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단수 하나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혼자만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물을 하나만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정도 던져보죠 뭐. 예수님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겨우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적, 주님의 힘. 야, 내 생각으로 한 마리로는 못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물 한 개라도 차면 좋겠다는 생각, 내 생각으로 살았더니 주님은 그물들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위대하신 주님은 사람 생각과 다르구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대성을 보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빈 그물인 베드로에게 그물 여러 개 던져. 요새 뭘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이고 뭐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 전문가 아닌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되겠어요? 한 개나 던져보죠. 근데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르고 주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든지 겸손해야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 앞에 내가 놓이면 내 부족과 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죄가 지적 안 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지식인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죄를 해결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은 불을 체험했다는 건데요,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나는 느껴요. 나는 느껴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냥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살려내는, 내가 전하는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자, 마귀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는 진실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항상 거짓말해요. 항상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은근히 뒤통수 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옷이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입으면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강은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